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의미를 깨닫게 아버지,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히게 둔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가 아버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3일 잠언서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는 차분히 이제 처음부터 주어진 분량을 읽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구절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레마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들이 또 다른 것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중량도 다르고 또 그 무게 속에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잠언서의 여러 구절 가운데서 각 개인마다 가슴속에 와 닿는 구절은 다른 구절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근본적으로 어떤 한 구절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다 부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악인은 특별한 곳에 존재하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수시로 우리가 같이 대하게 마련이고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러워하게 되겠죠. 저렇게 살아도 되니까. 이 악인의 형통이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요. 실질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쉽게 이루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저것이 부럽구나. 저렇게 차라리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서 어제 말씀 보면 독주도 멀리하고 그리고 또 음욕에도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행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우리가 매달리죠.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을 원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요. 술도 마시지 않으려 하고 더군다나 음료에 빠지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동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행동을 원하신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신앙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관점,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관점은 신명기 시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혹은 또 가나안 땅에 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들어갈 때 쉬운 삶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 앞에 내가 화와 복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내가 내 계명을 지켜 따라 살면은 저 땅에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쉬운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열심히 산 것도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준다 하셨으니까. 즉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케 하신다 했으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을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쉽게도 이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원하는 형통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 뜻대로 즐겁게 쉽게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니까 우리의 목적이 형통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를 상당히 사실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당한 절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은 다 내려두고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 감정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쉽게 내 손에 붙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싶다고 해서 행하고 싶은 길에 같이 누구하고나 동행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제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욕구를 희생하고서 따라가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따라가요? 그래야만 잘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악인을 형통해 부러워하는 문제 또 그래서 악인이 잘 되니까 우리가 때때로 타협하고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정복시켜서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한 그 족속을 심판하지 못하고 남기던 그 조그만 사람들의 그 씨가 점점점 그들에게 크게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삶에 사는 것이 부러워지고 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아픈 역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보호하시고 창조하셔서 보호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잘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 창조주라는 믿음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그 첫 조항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겠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무엇을 주시고 하는 이런 주고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면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형통이니 뭐니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따름이라는 생각을 해야 이 문제가
이해되지가 않겠습니까? 지혜가 바로 이것을 알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인정받은 인물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시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준다 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갔을 때 자손을 받지도 못한 채로 25년, 75세에 들어가 가지고 100세가 되어 있어요.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것도 겨우 하나 얻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도 중간에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좌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75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으로 주시려니까 무엇으로 상급을 주시려니까 나에게는 상속자도 없고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절망적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앞으로 저 별과 같고 그리고 땅의 모래와도 같은 자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보고 이를 듣고 믿었더라. 그랬더니 그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마음에 낙심도 되고 그랬지만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주고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할 일인데도 믿었잖아요. 아들도 하나도 없고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아이를 또 낳겠습니까? 85세가 넘어가는데. 그런 때에서 절망적인데도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된다 하니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더라.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라는 단어가 그냥 옳고 의롭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히브리어 단어에는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의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가 구원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듭니다.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냥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쁠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데 인간적인 것이라는 게 모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인간적인 내 육체를 써서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기본적인 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좋아해야만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생각 제가 깊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의 성패를 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의 삶의 형통과 몰락을 정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과연 이 지혜라는 이 수많은 항목의 선택을 다 외워서 율법처를 선택할 수가 율법을 선택하고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아니면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묵상하고 그에 따라 삶의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또 선택하는 우리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가슴에 품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하는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 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라 하는 그런
이해가 오늘 들었습니다.